사랑하는 연인들이 많군요. 알 수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흩날리는 벚꽃잎이 많군요. 좋아요.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오예.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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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여. 고맙습니다. 이 이론상을 대하실 때 신앙의 대상으로 된다. 그것은 바로 우주만유의 본원으로 대한다. 지 이론상에서 나도 나왔다. 우주만유 모든 것이 더 이론상에서 나왔다. 그리고 우주만유가 알고 보면 저 이론상, 즉 이 마음에서 다 나온 겁니다. 그리고 또 이론상을 대할 때 신앙의 대상으로서만이 아니라 수행의 표본으로서 오신다. 수행의 표본이다. 그러니까 이 이론상이 이 내 마음, 내 참마음, 이 아는 훤히 마음의 잃지 않고 이 본래 마음을 알아서 본래 마음을 잘 경계 따라 매지 않도록, 오염되지 않도록 지켜내고, 그리고 경계 따라서 이 마음을 그대로 쓰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 공부예요. 그런데 먼저 중요한 것이 이 훤히 아는 이 마음을 먼저 아는 것. 이걸 모르면요, 오렴수라 그래. 수신결에서는 오렴수. 알면은 어떻게 되냐? 자성반조를 할 수가 있어요. 자성반조. 왜냐하면 이 마음에 그대로 대조하면, 그래, 이 경계에 내 본래는 없었고, 그리고 훤했고, 그대로 발랐던 것인데, 내가 이 경계에 지금 이것이 나왔구나, 꽁한 것이 나왔구나, 끌림이 나왔구나, 집착하는 마음이 나왔구나 하고 바로바로 대조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성반조를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자성의 정예계를 세울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수상문정이라고 해서 자성의 정예계가 아니라 그냥 정예계예요. 자선하고 연불하고 경전 읽고 쓰고, 쉽게 말해서 마음의 원리를 알고 하면 자성의 정예계요. 마음의 원리를 모르고 하면 개정이에요. 설사 알았다 해도 그 사람이 어때요? 알았다 해도 이게 우리가 어떻게 단련이 되냐면, 밖으로 보여지는 대상으로 계속 우리 육안이, 우리 마음이 단련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계를 딱 대한 순간 마음이 뽑아져 나오죠. 그래서 그 뽑아져 나오는 그 마음을 딱 거꾸로 내가 볼 줄 알아야 해. 관할 줄 알아야 해. 이것이 마음을 이제 대조하는 공부예요. 대조하는 공부. 본래 마음에다, 본래 면목자리에다 대조할 줄 알아야 하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면 법문에 대조하죠. 또는 신심에 대조하고 서원에 대조하고, 또는 스승의 가르침에 대조하는 거예요. 이것도 겁나게 위력이 있죠. 서원만 제대로 세워도 번뇌가 많이 줄어들까? 번뇌 70, 80%는 서원만 세워도 번뇌가 없어져 버려요. 신만 서버려도, 믿음이 탁 서버려도 이게 그냥 흔들림이 없거든, 별로. 그리고 이 법에 대조하고 스승의 가르침에 대조해도 돼요.
또 법문에 대줘도 돼요. 그러나 진짜는 이 훤히 아는 이 마음을 알았을 때 비로소 자성의 정예가 되고 자성반조라는 것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경계를 대할 때마다 그래 자기 마음을 오히려 확인하는, 아, 내 마음이 들어서 이러는 거구나. 내 마음이 지금 들어 무엇이 지금 이래서 지금 내가 지금 무엇이 들어서 이렇게 움직이고 말하는가. 이런 쌍짜리가 지금 들어서 말하는구나 하는 것을 안다는 거죠. 이것을 대조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 대조할 수 있는 눈이. 그래서 이것을 알아서 경계에 대조하는 것이 양성이에요. 양성. 지키는 거죠. 본래 마음을 자꾸 뽑아 나가버리니까 본래 마음을 확인하고 대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힘이 쌓여요. 힘이. 그래서 그동안에 내가 밖의 대상으로 향하던 마음, 또 내가 길들였던 습관과 업력, 이런 것들이 없으면서 있어요. 분명히. 신기하지. 똑같은 경계를 줬는데 경계 따라 있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있어지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있어지는 거야. 어떤 사람은 그 경계를 보고 웃어버려. 어떤 사람은 그 경계를 보고 그냥 화딱 지어놓고 미치려고 그래. 왜 그러냐? 내 안에 피우지 못해서, 내 안에 옛날에 길들인 것이 있어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본래 그런 것은 아니다. 본래 그런 것은 아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무슨 설명을 하려고 그러냐. 수심결 19장을 보시면 그 기가 막힌 설명이 있어요. 그거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제가 그냥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한자를 보셔도 되고 진하게 하고 밑줄 그는 거. 이미 마음에는 형모가 없다. 쉽게 말해서 형상과 모양이 없다. 마음이 지금 저 보세요. 훤히 아는 이 마음이 무슨 형상과 모양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훤하잖아요. 형모가 없어. 그러니 이것은 크고 작고 할 것이 없다. 어떻게 이것이 크다고 할 수 있고 작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러니 가가 없고 끝도 없다. 그러니 그것은 안도 없고 밖도 없을 거 아니냐. 그러니 그것은 멀고 가까울 것도 없다. 그리고 그것은 피차도 없는 것이다. 그리고 올 것도 없고 갈 것도 없다. 그러니 날 것도 없고 죽을 것도 없다. 그러니 옛날과 지금이 고금이 어디가 있느냐. 고금이 없으니 미하고 깨침이 어디 있겠느냐. 미호가 어딨냐. 미호가 없으니 본부와 성인이 어디 있느냐. 본부와 성인이 없으니 물들고 조촐함이 없다. 본부와 성인이 없으니 물들고 조촐함 자체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 옳고 그름도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불가득이야. 이 무소득이라고 그러죠. 이 무소득고 반야신경이 무소득이거든. 불가득이고 무소득이요. 만약에 이것이다 하는 것이 얻을 바가 있거나 이것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얻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아까 여기서 다 벗어나 버렸지. 이것이라는 형상이 있고 크고 작고가 있을 것이고 가와 있고 안도 있고 밖도 있을 것이고 멀고 가까운 것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라고 하는 것이 없이 보세요. 지금 이 훤히 아는 이것은 이것이라고 하는 무엇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훤히 아는 거야. 그래서 일체 어떤 모양과 형상, 일체 망념, 일체 이것이 뭐라고 이것을 이름 지을 수도 없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본래 텅 비어서 공적한 가운데 본래 무물이요. 본래 무일물이라고도 하지. 한 물건도 없어. 한 물건도 없는데 굳이 한 물건이라고 할 수도 있죠. 이 아는 이것이 그냥 들어서 이것이라고 하는 것도 없는 이것이 들어서 그냥 이렇게 훤히 이렇게 다 알고 있냐. 이게 지금 뭐가 들어서 이래요. 뭐가 들어서. 그래서 이것이 무엇일꼬 하는 것이 경상도 말로 시신마, 이 먹고 하는 거예요. 이 뭐냐 이거예요. 무엇이 들어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무엇이 들어서 이렇게 쳐다보고 하느냐. 이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 아는 이것이 꿈도 없이 잠잘 때는 어디 있느냐. 부모로부터 몸 받기 전에 이 아는 것이 그러면 어디 있었느냐.
그러면 이 아는 것은 만법과 더불어 짜가는 것이 있느냐? 이것이 결국 만법이 하나로 돌아갔다고 하는데, 이 아는 이것으로 돌아갔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럼 어디로 돌아갈 것이냐? 세존이 태어나셔가지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했는데, 그 유아독존 오직 내가 바로 홀로 존귀하더라. 홀로. 그것이 무슨 뜻이냐? 세존이 녹야원으로부터 발자에 이르기까지 한 법도 설한 바가 없었어. 무엇이 들어서 설했느냐? 무엇이 들어서 설했느냐? 일체가 다 마음이 짓는 바라겠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야? 일체가 다 이 훤히 아는 지금 이것이 들어서는 거거든. 이 마음은 더럽다 할 것도 없고 깨끗하다 할 것도 없고 실체가 없이 그냥 작용을 하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데 작용만 하네. 참 기가 막힐 놈의 이래 이놈의 것이. 아니 무엇이 있어서 작용을 하든가 해야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작용을 해. 이놈의 것은. 참 신기해 이거. 응? 자, 공정영지의 광명을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정영지의 광명. 자, 공적과 영지입니다. 참. 이 공적이에요, 공적. 그리고 영지예요. 신령스럽게 안다는 거예요. 지금 훤히 아시죠? 신령스럽게 알아. 그런데 무엇이 들어서 아냐 했더니 공적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묶어서 공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냥 한마디로. 전체를 묶어서 공이라고도 해.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진공묘유라고도 해요. 진공묘유. 묘하게 이렇게 훤히 있어져. 우주 만유가 다 이것도 있어지고 뭐 개도 있고 뱀도 있고 다 있어져. 다 있어져. 그런데 무엇이 들어서 있느냐 그러면 텅 비어서 있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오해한 사람들이 있어. 공은 공인데 어떤 공이냐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공인 줄 알아. 그래서 공에다가 공이불공이라 그래요. 공은 공인데 불공이요. 유요 유. 여기 유요 유. 유는 유인데 뭐죠? 유의비유야 유의비유. 유는 유인데 유가 아니야. 이거 뭔 소리죠? 비었는데 비지 않았더라.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비어서 이렇게 있더라. 있냐 하고 봤더니 그럼 무엇이 있냐 했더니 아무것도 없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헷갈리죠. 그러니까 뭐 천도문에 보면 없고 막 없는 것도 없고 막 그냥 에이씨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옛날에 수학 한 놈이 하나 있었는데 내가 이걸 설명을 했더니 에이씨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없으면 없고 있으면 있는 것이지. 무엇이 없고 있고 있으면서 없고 없으면서. 그래서 이 과정이 되게 궁금하거든요. 없으면서 있는 거 이것이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런데 어떻게 있느냐? 무의화로 있어진다. 자재라고 표현했죠. 여기 밑에서는. 무의화나 자재나 똑같은 소리예요. 이런 쌍서문은 능이성이라고 그랬어요. 개성에는 돌고 돌아 그랬어. 똑같은 소리예요. 다. 지가 능이 그렇게 되는 것이야. 여여 자연이라고 했어요. 지가 그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이요. 스스로. 주체가 없이 작용을 하네 이놈 것은. 신기하게도.
그래서 공정영지다 그랬는데 우리 정산 종사님께서 그 한우란에 그 이론의 진리 31장에 보면 공적이라는 것은 정한 성품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공적만 설명할 때는 정할 때를 주로 설명해요. 우리가 자선할 때는 뭐죠? 공정영지를 단련하는데 정이 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내가 활동할 때는 뭐냐면 영지가 체가 돼서 공적을 여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공정영지가 한 몸인데 하나요. 하나인데 내가 정할 때는 공적이 체가 되는 거고 동할 때는 영지가 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는데 자기가 선을 한대야. 그래갖고 공적에 책을 두고 운전을 하고 싶대. 자기가 수행을 열심히 해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에 계실랑가 몰라 그 양반이? 동할 때는 영지가 체가 돼야지. 이해가 되세요? 정을 여의지 않는 가운데 요것을 정이라고 그러고 요것을 해라고도 그래요. 그래서 정해 등지 그러는 거예요. 수신결에 보면 보조 스님이 정해 등지다. 왜냐하면 정과 해가 한 몸이더라 그 말이에요. 정이면서 해고 해면서 정인 거예요. 진공이면서 보이고 묘이면서 진공이고 공적이면서 영지고 영지면서 공적이에요. 헷갈리네요. 그래서 설명할 때 공적 찾고 뭐 영지 찾는 거지 공적 영지가 하나야.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좋아요. 이 훤한 것이 텅 비어서 훤해 이렇게. 공적 영지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기 법문에 나와 있다시피 우리가 어떤 하다 보면 원근친소에 끌린다든가 자기 좋아하는 것에 끌린다든가 그러잖아요. 그건 내 본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본래 마음은 끌린 바가 없이 어떤 마음이요? 묘하게 있어지는데 어떻게 있어지는 거예요? 공적한 가운데 있어지는 거지. 근데 끌린 가운데 있어져. 끌린 가운데 있어져.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 나왔듯이 어떤 장수가 전쟁을 앞두고 바둑을 디는데 싸움에 이기고 싶은 생각에 끌려서 거기에 가려서 집착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이 집착하고 가린 것이 얼마나 큰 마장인지 몰라요. 집착하고 가리는 것. 우리가 생을 마감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생을 마감해서도 처음에 영혼이 뭘 따라가냐? 착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착심. 근데 본래 우리의 마음은 어쩌죠? 무착이지. 본래 착이 없어. 본래. 그러죠? 그런데 경계에 끌려서 내가 착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열반을 얻었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본래 자리와 하나가 됐다 그 소리예요. 본래 자리. 즉 착이 없는 본래의 자리. 진공의 자리죠. 공적의 자리요. 그 자리에 내가 그래서 이 자리는요. 첫째 알아야겠지만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자리를 계속 보림 함축이라고 그래. 내가 지키고 확인하고 거기에 내가 합의라고 계속 이것이 사실 더 중요한 일이에요. 이제는 시대가 달라져 가지고 이거 아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 설명만 잘 들어도 이미 다 알았을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경계에 따라서 지켜낼 것이냐. 왜냐하면 경계에 따라 금방 대상으로 마음이 쭉 뽑혀 가버리잖아요. 그 뽑혀가는 그 마음 어떤 경계를 통해서 내 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돼야 해요. 내 마음을 어떻게 확인하냐. 지가 저를 확인하지 못해요. 경계를 대했을 때 내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성각자들이 깨칠 때 보면 어떤 경계를 통해서 깨치는 겁니다. 소리를 듣거나 어떤 먼 계기를 통해서 깨치는 것이 지가 혼자 깨치기는 어려운 거예요. 경계를 통해서 이 아는 이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시행품 12장에 보면 선이라는 것은 이 공정영지가 나타나게 하자는 것이다. 이게 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적적성상이라고 돼요. 이 공적 부분이 여가 적적이에요. 적적. 여가 성성이요. 여가 고요하고 뚜렷하여 이렇게 설명하죠. 우리 한국말로는. 고요하고 뚜렷하여. 이 적적성성. 그래서 우리가 선을 한다는 것은 적적하고 성성한 자리. 성성적적 적적성성.
쉽게 말해서 뭔 이야기요? 본래 마음자리. 여기가 단전자리요. 여기가 단전자리라. 이 단전자리에 주의한다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육신의 단전이죠. 나중에는 육신의 단전을 넘어서서 그 단전이 뭘 의미하냐? 마음의 단전까지도 가져야 합니다. 그게 단전주의야. 요새 뭐 단전짜리를 잡고 막 난리인데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근데 단전이라는 것이 이 전체가 단전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육신의 단전이 아니에요. 육신의 단전을 넘어서 마음의 단전이라. 이 적적성성한 자리가 단전이에요. 그러니까 단전 주지. 아니 본래 마음자리 놔두고 어디다 주할 것이요? 어디다 주할 것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자선하다 보면 적적하다 보면 뭐예요? 계속 적적이지. 적적이죠. 적적성성이 아니라 적적. 무기라고 그러죠. 기록이 없다. 그죠? 우리 아침에 학사생들 자선한 거 보면 어떤 사람은 적적성성인데 어떤 사람은 성성성성이야. 성성적적이 아니라 계속 헛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망상이죠. 망상. 어떤 사람은 고개 딱 숙이고 적적. 근데 이게 뭐냐? 본래 이렇게 양면이듯이 정과 해가 하나이듯이 적적성성이 같이 이렇게 균형과 조수 이게 하나가 딱 돼. 적적하고 성성이 딱 만나면요 시간 간지를 몰라요. 시공간이 넘어져 버려요. 본래 자리에 딱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것이 신기한 것이 이 자리를 적적성성한 자리를 깨쳐서도 들어갈 수 있지만요. 마음이 적적성성하게 이렇게 아까 먼저 이 자기 몸 관리라든가 이 기본적으로 선을 잘 하면 그 적적성성 자리에 들어가서 이 자리를 말하는구나 하고 그 자리가 선을 다 깨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합의돼 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가 마음자리거든. 따로 마음자리 따로 있고 선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선을 하다 보면 이 자리구나 하고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뭔 이야기냐? 보통 사람들은 성성이 망상에 살죠. 생각과 생각 속에 살아. 그래갖고 가만히 두면 어쩔 줄 몰라. 혼자 있으라고 하면. 근데 적적과 성성이 딱 맞아 떨어지게 이게 진공묘유를 단련할 것 같으면 이게 이제 주인이 딱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계가 오면 자기 주인자를 찾는 기회를 삼고 경계를 대하면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경계에 빠지고 아니라 경계에 한 번은 빠지되 총알은 한 번은 맞되 그 경계를 통해서 자기 마음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 수심결 16장에 보면 어떤 것이 공정정지 마음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네가 나에게 묻는 그것이 바로 공정정지다 그랬어요. 그 묻는 그것이 공정정지다. 왜 네 안에서 네가 너를 반조하지 않고 밖에서 찾느냐? 왜 밖에서 찾느냐? 네 안에 있다. 그걸 반조해라. 네 마음이 네 안에 있지 않냐? 그래서 견문 보고 듣고 웃고 말하고 성질내고 기쁘해하고 옳다 그르다 하는 그것이 베풀고 모든 운전하는 것이 마음이 들어서 운전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좋게 해줘야겠다, 불공해줘야겠다, 이 사람을 내가 성질나게 해버려야겠다. 무엇이 들어서 해요? 하나 마음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 순간 그 마음을 내가 주인이 돼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느냐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잖아. 이 마음 안에 주인공이라는 게 있어. 무형의 주인공이야. 그것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결정해. 그래서 이 주인공의 힘이 세면 얼마든지 내가 마음대로 이쪽을 좋은 걸 선택할 수가 있는데 내가 주인공의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자꾸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잖아요. 학생이 시험 공부해야 하는데 게임 일어나야 하는데 아이고 방바닥이 그냥 막 껌딱지가 붙었는가 꿀이 발라져 있는가 그냥 안 일어나지네 이게. 그때 내 육신과 내 몸이 분리할 줄 알아야 해요. 때로는 툭 분리가 돼.
그러니까 정산유사님이 바늘 쌈지로 이렇게 쿡 찔른 것 같이 바늘 한 뼘을 짚고 쿡 찔른 것 같이 암을 그래서 아프셨다고 그래요. 근데 정산유사님 만나면 전혀 그러지 않았거든. 뭔 이야기죠? 분리시켜버린 거예요. 분리시켜버린 거예요. 선도 하다 보면요, 이렇게 몸이 어느 정도 처음에는 몸을 이렇게 선을 하다 보면 몸이 막 아프고 그러거든요. 근데 나중에 하다 보면 이게 그걸 안 해요. 10시간, 20시간도 앉을 수 있어요. 한 번쯤은 해보셔야 해요. 사실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미치겠죠. 처음에 안 해본 사람은 10분, 20분도 죽은데 한번 해보면 10시간, 20시간도 안 움직이고 할 수도 있어요. 이 마음이라는 것이 체가 되면 이 몸은 그 아래 것이거든. 이게. 그래서 어떤 제자가 질문했습니다. 정산유사님께. 진공묘유와 공정용기가 어떻게 다릅니까? 같다고. 그거 같은 것이다. 해놓고 주로 똑같은 것인데 어떤 그 진리를 말할 때는 진공묘유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사람한테 대입할 때는 공정용기라고 한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우리 수행문에는 진공묘의 수행문 그랬죠. 진공묘의 수행문을 또 어떻게 보면 공정영지를 단련한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네. 우리 수행은 공정영지를 단련하는 거야. 이 공정영지가 바로 수양연구치사거든. 공정영지가 공원정이거든. 그래서 공정영지의 광명, 영지가 광명이죠. 훤하게 아는 것이 밝게 안다 그 말이야. 밝게 훤하게 안다는 거야. 훤하죠. 귀신같이 알지. 그죠? 여러분 다 알죠? 아유, 얼마나 우리 인간이 대단한가 몰라. 그 빠른 속도로 운전하고 가면서도 사고 안 내고 달리는 거 보면은, 그 영지에 광명이 있어서 그렇거든. 그것이 부처요. 그 마음이 부처인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에? 얼마나 대단해. 자,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서 이제 이 마음이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서 분명히 또 뭐예요? 대소유무, 대라고도 소라고도 유라고도 무라고도 할 수 없었는데 분명히 또 광명을 따라서 이제 대상을 볼 때는 뭐예요? 다 대소유무가 다 있지. 그죠? 크고 작고 있고 없고 다 있죠? 그죠? 그것만 있냐? 선하고 뽀가 다 있어. 선하고 뽀가. 선한 사람 선하고 착한 사람 착하고 악한 사람 악하고 업도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고통을 받느냐 낙을 받느냐 보가 다 차별이 기가 막히게 지은 대로 다 있죠. 얼마나 은혜요. 나는 세상에 제일 은혜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선하고 뽀에 차별이 있는 것이 진짜 은혜지. 만약에 차별이 없어 봐. 공부 한 놈하고 안 한 놈하고 점수가 똑같아. 아니면 뒤집어져. 한 놈이 떨어져 버리고 아랫 놈이 붙어버리면 이게 어떤 은혜가 돼 이게. 얼마나 골치 아파요. 허리도 틀림없이 선하고 뽀의 차별이 싹 생겨나. 기가 막히게. 그리고 언어 명상이 완연해. 그죠? 완연하다. 뚜렷하다. 언어 명상이 완연하죠. 딱 그러니까 그 언어 명상, 그 상을 바탕으로 해서 뭐예요? 그림을 그리는 거지 우리가. 그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본래 물건은 이건데 그 주변 스케치만 딱 해도 그것이 그 물건같이 보여져, 느껴져. 그게 상이야, 상. 그게 상. 마음이라는 것은 본래 상이 없는데 경계를 따라서 능히 또 마음이 다 상을 만들어내죠. 다 상을 만들어내. 그래서 시방삼계가 장중의 한 구슬같이 드러나고 그랬습니다. 시방삼계가. 네. 이건 사실은 그 시방삼계를 묶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냥 시방삼계를 묶어서 이 우주가 그 소리야. 이 우주가 우주 전체가 이 세상이 그 소리야. 뭐라고요? 장중의 한 구슬이라고. 장중은 뭐예요? 이 손바닥 여기가 이렇게 올려놓으면 장중이죠. 여기다 구슬을 올려놨어. 뭔 소리죠? 장중에 한 구슬같이 드러난다는 소리가 뭐예요? 에? 훤히 다
다 알잖아 지금. 이거 지금 검정색 아니지요? 이거 뭔 색이에요? 응? 노란색이죠? 금색 같은 거죠? 이거 훤히 다 아시잖아. 이거 검정색으로 보이는 사람. 다 아네. 훤히 다 드러나서 다 알아. 구슬같이 드러나. 훤히 다 알아. 근데 이제 때가 낀 사람은 잘 안 보여. 이게 본래 마음자리를 회복해갖고 그대로 그 청정한 사람은 싹 보여요. 싹 보여. 근데 때가 낀 사람은 안 보이지. 에? 지금 선거를 했한다고 하는데 자기라는 것에 꽉 가는 사람은 지금 그냥 뭐 여론조사도 필요도 없고 그냥 곧 자기 다 찍을 것 같죠.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옛날 익산에서 어떤 국회의원 후보가 자기가 당선된대. 자기가. 그러니까 주변에서 누가 말을 못해요. 어? 우리 박 대통령한테 주변에서 집에 갈 준비하라고 누가 말 아무도 못했다고 하듯이 말을 못해.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이 득표를 얻었는데 자기가 꼭 당선된다고 말했는데 득표를 열어봤더니 2.3%예요. 2.3% 얻은 사람이 자기가 된다고 생각해요. 국회의원. 익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뭐죠? 장중량 구슬같이 드러난 게 아니라 딱 가려버렸네. 어? 욕심에 가려버리고, 그죠? 딱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이게. 본래 걸리고 막힘이 없이 이렇게 이게 지금 환한 지금 이 마음이 어디에 걸리고 막힘이 있어요. 걸리고 막 텅 비어서 그냥 쫙 그냥 지금 마음으로는 저 뉴욕에 갔다 오려면 얼마나 갔다 와. 그죠? 우리 총부도 얼른 갔다 올까 지금? 싹 갔다 올 수 있어. 얼마나 다 갔다 올 수 있어. 마음은 그런 것이에요. 걸리고 막힘이 없어. 그런데 내 욕심에 내 어떤 명예욕이라든가 어떤 사람은 딱 가려가지고 장중한 구슬 같기는 캄캄하지 그냥. 안 보여.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이 가만히 보면 웃기더만. 사업을 이제 하려는 사람이 자기한테 이렇게 좀 충고같이 좀 객관적으로 말할 사람은 피하고 다니면서 피하고 다니면서 자기한테 그 호락호락한 사람 있죠. 그 모진 소리 못한 사람들. 그 일명 덕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만한 사람들한테만 쫓아다니면서 자기가 이거 객관적 데이터라고 그래. 그게 객관적 데이터예요. 이미 주관이 들어간 객관이라고 말하는 철저한 주관이죠. 이 마음의 세계는 주관 객관이 없는 거예요. 주관 객관이 없어. 본래 마음자리는. 주관이라고 할 것도 없는 것이에요. 자, 진공묘유의 조화는 그 진공묘유가 되는 때를 우리 대종사님 이렇게 표현했죠. 공공적적하고 염려불매. 이가 진공묘유 되는 때다 그랬어요. 대종사님 표현이에요. 공공적적. 공적하다 이 말이죠. 근데 공자, 적자를 한 번씩 더 썼죠. 그리고 염려불매야. 생각이 매하지 않아. 훤하다 이 말이에요. 훤하다 이 말이에요. 매하지 않다. 즉 공정영지를 말하죠. 그것이 진공묘유가 되는 때다. 근데 훤하기만 하고 비지 못하고 비인 것 같은데 또 멍해갖고 훤하지를 못해. 그러면 그것 아니다. 그건 진공묘유가 아니다. 그래서 진공은 교리편 31장에 텅 비어있으나 텅 비었다는 그것마저 없는 자리다. 그리고 묘유는 그 가운데 이치가 있어서 나타납니다. 텅 비었는데 빈 것만이 아니라 진공하는 가운데 묘유예요. 그러니까 진공 따로 있고 묘유 따로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진공 가운데 묘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질문했어요. 진공묘유와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같은 뜻입니까? 하고 질문했어요. 정산주 사님께. 그러니까 정산주 사님께서 그 응무소주 이생기심은 즉 응할 때 응하되
그 주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그것은 바로 공부를 이렇게 해라. 주한 바 없이 공부하라는 교훈이다. 그리고 진공묘유는 진리 자체 그대로를 나타낸 것이다. 진리 자체가 그대로 진공묘유 아니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진공묘유 조화, 이게 참 중요하죠. 진공묘유가 그대로 조화를 이루어내. 진공묘유가 조화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론상 진리예요. 진공묘유 조화가 이론상 진리예요. 그래서 우주만유를 통하여 무시간겁에 은연자재하는 것 그랬어요. 우주만유를 통하여 우주만유 모든 것을 통하여서 무시간겁에, 무시간겁이라는 건 뭘까요? 한없는 세월이겠죠. 시작도 끝도 없는 오랜 세월이라고 하는 뜻인데, 오랜 세월이면 지금은 놓쳐버린 오랜 세월일까요? 에? 지금 이 순간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은연자재하는 것. 은연자재하는 것. 여러분, 은연이 뭐예요? 아까 우리 이론상 진리 앞에 생멸결에 변함이 없는 자리며 해놓고 생멸결에가 나타난 자리며 그 소리가 없었죠? 여기에 있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은현 그러거든. 은현. 은이 뭐예요? 멸이지. 현이 뭐예요? 생이거든. 그래서 은연자재 그랬어요. 은연자재. 왜 은과 현이라고 썼을까요? 은은 뭐예요? 없기는 없는데 있이 없다. 이거 숨었다 그 소리죠. 숨을 은자요. 있기는 있는데 숨어갖고 있어. 그게 은이요. 그렇죠? 현은 뭐예요? 똑같이 있기는 있는데 없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은연이에요. 그래서 은연이 자재, 즉 은과 현, 은과 현, 은과 현, 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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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연 이렇게 돌고 돈다 그 말이에요. 무의하로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무의하로. 능이성 그렇게 된다 그 소리예요. 능이성. 그게 자재예요. 자재. 자재라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근데 인과 이치에 따라서 무의화로 되는 거예요. 인과 이치에 따라서. 그죠? 내가 마음을 이렇게 썼으니 저렇게 결과가 나오고, 저렇게 썼으니 또 이렇게 나오고, 그대로 조화롭게 자재를 하는 거예요. 지은 그대로 그게 자재예요. 지은 그대로. 여여자연이라고도 하죠. 도가에서는. 하는 것. 지금 그 훤히 알면서 공정연기하면서 진공묘유 조화하는 이것이 곧 그 소리예요. 이것이 곧. 제가 설명했죠. 곧. 진리 그 자체 있는 그대로 나를 포함한 모든 것 그것이 곧이요. 곧. 그것이 곧 이론상 진리다. 그래서 제가 그 마지막 장에 설명드렸죠. 이걸 내가 드릴까 말까 하다가 드렸어요. 아깝지만. 그러니까 원불교가 이론상 진리를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진공묘유라고도 하고 진공묘유 조화라고도 표현하고요. 공정영지라고도 하고 공정영지 광명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리고 공원정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수양연구 취사라고도 표현해요.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바로 이 참 마음자리, 이 훤히 아는 이 마음이 텅 비어서 밝고 그대로 있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수양에다 쓰고 연구에다 쓰고 치사에다 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으로 하기도 하고 우주만유를 갖다 쓰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적었죠. 대소유무. 그래서 이것을 대소유무라고 했는데 사실은 본체와 작용 이렇게 말도 해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여기다 상을 집어넣었어. 상. 형상. 우리 대종사님도 이걸 그대로 갖다 쓰셨어요. 그래서 대소유무라는 표현은 대종사님이 최초입니다.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너무너무 어렵죠? 대자가 어렵고 무슨 자인지 모르겠죠? 예? 뭔 말인지 모르네? 예. 큰 대자 엄청 쉬워. 소자, 작을 소자 엄청 쉬워. 유무 알죠? 있고 없고. 이 이론상 진리를 딱 세 가지로 쪼개버린 거예요. 그것이 대다. 쉽게 말해서 대가 이렇게 있고 소가 이렇게 있고 유무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제가 이렇게 그릴게요. 이 대요 이게.
근데 이 안에 소가 다 있어. 근데 이 소가 계속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바뀌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대가 따로 있고 소가 따로 있고가 아니라 이 대가 그대로 소의 모임이요. 근데 그 소가 변화를 이루는 거예요. 유무는 있어졌다 없었다 변화예요.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변화. 그래서 대종사님은 그것이 우주만유의 본체다 이렇게 표현했죠. 대를. 본체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본체는 본원이면서 실제다 그랬죠. 유무를 다 통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자리의 근간에서 이론쌍이 나온 거예요. 이론쌍의 종지가. 그 다음 소자리. 이 우주만을 쪼개갖고 4개로 쪼갠 거예요. 4개로. 땅, 4개로 쪼갰더니 천지부모 통법 법률이더라. 어? 소자리요. 소자리. 4개로 쪼개. 사실은 더 들어가면 뭐예요?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죠? 이게 소자리다. 근데 이것이 다시 변화되더라. 변화되죠. 변화되죠. 네. 있어지고 없어지고 돌아가시고 생기고 멸하고 진급하고 강급하고 음양 이치 따라서 인과 이치 따라서 다 변화가 있어지죠.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진공묘유 조화다 또는 진공묘유 인과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론상 서문에는 어느다도 입정처 그래요. 이 진공자리를. 그래놓고 묘유자리를 유무초로 생사문 그래요. 생사문은 변화문, 조화문이란 소리예요. 유무를 초월해갖고 그대로 또 이렇게 생사가 있어. 그대로. 그래서 이 대자리를 알면 시방상계가 다 오가우 소유요. 이게 다 만화거든. 이게. 그죠? 예. 그리고 이름은 각각 다르나 다 둘이 아닌지. 이 소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리고 재불조사, 범부, 중생의 성품도 마찬가지예요. 여가 재불도 있고 조사도 있고 범부들 온갖 범부 중생들이 있지. 예. 그리고 생로병사의 이치가 마치 뭐와 같이 춘화추동같이 돌고 인과부 이치가 음양상승으로 돌고 그래서 대소유무가 이렇게 이게 대소유무의 그대로 이게. 그래서 개송으로 표현하면 대자리는 유와 무가 구공어다 그 소리예요. 그리고 소자리로 말하면 구족이다. 그리고 유무자리로 말하면 뭐예요? 돌고 돌아 그 소리예요. 유와 무가 돌고 돌아. 그래서 크대 큼이 없고 작대 낫이 없고 있으면 없고 없으면 있어지는 이것이 바로 지금 이론상 진리다. 그리고 우주 전체가 둘이 아닌 하나예요. 그리고 대자리가 바로 성형색색으로 나눠진 게 이게 소자리다. 그리고 이것이 인과 이치 따라 이렇게 주고받고 업보가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이론상의 종지는 대자리요. 사은의 내역들이 바로 소자리죠. 그러니까 사은은 뭐예요? 이 각각이 처처가 다 부처님이라 이 말이죠. 소자리 각각이 다. 금수초목도 다 각각이 부처 아님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처처불상 신앙은 이것을 알아야지. 그러니까 대자리를 알면 초견성, 소자리를 알면 중견성, 그 다음 유무자리를 알면 상견성이라 그래요. 견성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원만구족, 이 대소를 원만구족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취사가 지공무사예요. 취사, 원래 지공무사를 보세요. 자, 보세요. 지공무사도 얼마나 쉬우냐면, 자, 보세요. 지금 이 아는 것이, 이것이다 하는 것이 없이 나라고 하는 것이 없죠. 그게 지공무사예요. 그대로. 지, 공, 무, 사. 나라고 하는 것이 없어. 이게 무하죠. 그대로 그렇게 지극히 공이요. 그래서 이 공은 바로 공이죠. 그리고 이 공은 바로 전이에요. 그래서 비었기 때문에 공변되고 공변되기 때문에 전체인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나라고 할 것이 없이 전체인 나인 거예요. 우주와 함께한 나야. 나라고는 이런 것이 없이 그냥 훤히 없으면서 훤히 아는 이것이에요.
이게 대령과 계령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삼신불로 말하면 법신, 보신, 화신이라고 그런다. 그리고 이것을 공원정이라고 표현한다. 공원정이라고. 그리고 성불, 견성, 성불, 재중 그러죠. 이게 이거예요. 소자리를 아는 것, 즉 일과 이치죠. 이걸 아는 것이 견성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내 것화 만든 것이 성불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일체 중생에게 내가 부려 쓰는 것이 바로 재중인 거예요. 취사를. 그리고 이 선가에서는 바로 이 수양이 발달되어 있죠. 그리고 이 불가에서는 이 이치를 깨닫는, 그리고 유가에서는 실제로 치사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표현이 나와 있죠. 그래서 수양연구 치사가 되고 이것을 일심마르마리 실행이라고 그런다. 그리고 이것을 정해계라고 그런다. 그래서 이것을 양공, 광공, 행공이라고 그런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그 공이란 말이 공이 그냥 공이 불공이에요. 그래서 일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공은 일이야, 사실은. 공은 말이요, 공이 아니라 공은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양성, 견성, 솔성이라고 그런다. 그리고 불법승 할 때 삼보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삼보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영통, 도통, 법통이라고 그러고 만능만지, 만덕이라고 그런다. 그리고 이 자리, 즉 대자리를 깨쳐서 한 것이 바로 해탈이고, 이것이 확실하게 깨친 것이 대각이고, 이 자리에 내가 머물러서 내 것 하는 것이 이게 해탈이에요. 수많은 경계 속에서. 그리고 내가 이제 제대로 치사를 하면 이게 중정을 얻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대원정력, 대반야지, 대중도행. 그리고 이제 대산종사님 그 개송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법문에 두두물물 계무예요. 법계모단 자제유라 그랬어요. 이게 그대로 대소유무예요. 내가 그래서 여기다 팁으로 넣어드린 거예요. 두두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머리 두두. 물물은 각각 삼을 소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계무에 걸림이 없어. 그리고 법계 전체죠. 모단 털어끝이에요. 털어끝. 법계보다 털어끝에 놓고 자제위요. 춤춰버리는 거예요. 백척간도 진일보라 그래. 백척이나 되는 장대 끝터리에서 진일보는 무슨 진일보에 춤춰버려. 자제유지. 백척간대로 해서 아이고 매 이제 나 떨어지면 죽네. 낭떠러지에서 손을 놔라는 노래 있죠. 낭떠러지 손을 놔라. 낭떠러지에서 놓으면 죽어버리는데 어떻게 놔요? 거기서 놓기만 하나 탁 춤춰버릴 수 있지. 이게 자제유예요. 나라는 것을 탁 비워버리면 본래 내 이 마음이라는 것은 놔도 논 바가 없어. 그래서 이 나에 대해서 항상 나한테 들어가는 것, 기이해요. 나한테 기이해야 해요. 이게 겁나 중요해요. 밖으로 불법승만 쫓아다니지 말고 밖으로 불법승을 통해서 내 안에 불법승에 기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마음 공부예요. 이것이. 아이고 오늘 어려우셨죠? 감사합니다.